네, 오늘은 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또 같이 좀 깨닫고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 사역과 좀 일정이 좀 많이 좀 겹쳐서 어제 본문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 15절 먼저 보면은 사실 어제 본문이랑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어제 우리가 업로드는 안 했지만 여기 말씀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고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또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셔서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안식일 날 분명히 치유 사역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엿봤잖아요. 엿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이렇게 거슬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본인들에게. 그리고 있는데 주님이 더 분위기를 아주 쏘하게 만드는 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잔치 베풀면 상석에 앉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내려가 앉으라고. 그래서 주인이 보고 왜 거기 앉냐고, 높은 데 앉으라고. 그러면 오히려 영광을 얻지 않느냐. 근데 왜 스스로 높은 데 앉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이제 높은 자리에 앉는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무안을 주신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는 식사 자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메시지 안에는 우리도 다 들어가는 거죠. 낮추면, 내가 주 앞에 순종하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신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제 좀 무안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무안한 분위기를 좀 깨려고 그랬는지 어떤 그 중에 한 명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러한 일련의 말들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을까? 분위기를 좀, 화제를 좀 전환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죠. 지금 식사 자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먹는 것이 참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주제를 좀 바꾼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또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낮아져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행해서 얘기하시니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이제 주제를 질문을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이제 답인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내뱉은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분명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겠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비유를 드시는데 큰 잔치를 부자가 이제 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합니다. 여기 청하였더니 이게 좀 단어를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원문의 의미 또 그 당시 문화적 의미를 좀 알면은 이 청하였더니의 의미가 좀 이게 보여집니다. 이 청하였다. 이게 이제 당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고 이렇게 오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먼저 그 사전에 먼저 이렇게 초대를 한답니다. 초대를 하고 뭐 공식적이지 않아도 이 잔치에 초대받을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선정해 놓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초대를 하고요. 그리고 날짜가 딱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날짜가 되면 초대장을 보내서 이제 오게 하는 거죠. 오시라고. 이제 사전에 이미 다 얘기가 이제 됐고 이미 말을 건넨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초대를 받았던이라고 제가 풋노트 달았죠.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치 그 시각에 딱 이제 종들을 보낸 거예요. 이제 다 세팅이 됐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근데 뭐예요?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 사양하다 하여의 그 이제 의미는 이제 핑계를 대며 이유를 대며 다 같이 일치하게 거절했다는 거죠. 이유가 이제 본문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내가 밭을 샀다. 아무래도 내가 이제 나가서 이제 그 밭을 샀으니까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아무쪼록 나를 좀 양해하라. 뭐 종들이 봤을 때 뭐 그렇군. 뭐 합당한 이유라고 이제 생각되겠죠.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갔더니 그는 또 소 5결을 샀대요. 이 멍에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한 소가 한 10마리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5결이 샀으니까 둘씩 묶어서 그죠. 그 테스트한다. 시험하러 가야 한다.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 장가들었다.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여기는 이제 양해하도록 하라라는 어떤 말이 아예 없죠. 왜냐하면 왜 그런 걸 물어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당한 이유를 넘어서 율법에 보면은 이제 장가를 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전쟁에도 이렇게 나가지 않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너가 지금 신뢰하는 거 아니냐. 지금 내가 장가 갔는데 무슨 신뢰냐. 나한테 지금 잔치 오라고. 나 안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더 좀 강하게 거절한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이제 보고했죠. 보고하니까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 저는 자들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도 자리가 남았고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아예 저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처음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고 본문이 끝나요. 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자, 먼저 이 잔치는 이제 천국 잔치라는 건 아시겠죠? 천국 잔치. 그래서 제가 잔치로 천국을 빗대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잔치는 풍요와 기쁨을 상징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풍요 그리고
그 넘치는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잔치와 천국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신 건데, 이 청하였던 이 말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가리키죠. 먼저 초대를 받았던 자들이죠. 사실은 율법을 먼저 받았고, 그렇죠? 율법을 먼저 받았고, 먼저 은혜 그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근데 그들이 그 초대장을 다 거절했어요. 이 초대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대장. 그리고 끊임없이 그 오라고 불렀던 자들은, 종들은 이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자들이, 선지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 메시아를 거절하죠. 왜 거절했을까요? 이제 본문 보니까 뭐 밭을 샀고 소 5개를 샀고 그 다음에 장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먼저는 여러분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합당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거절한 이유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잖아요. 제가 여기 풋노트 단 걸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이 땅의 것에 너무 분주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뭐가 전제하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사는 거, 그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그 부자, 창고에 곡식 쌓아둔 부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천국의 뭐 잔치, 뭐 구원, 뭐 회개, 지옥 이런 이야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먼 이야기고, 지금 거기에 지금 내가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의 것에 준비하기 바쁘고 노후 대책하기 바쁘고 당장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교회 가서 뭐 예배하고 이런 뭐 천국 지옥 이런 얘기 자체가 무슨 너무 먼 이야기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이제 장례 갔다가 새벽 늦게까지 왔는데 장례식장 가서도 제가 늘 느끼는 얘기지만 때로는 백수하신 분 장례도 있지만 정말 어린 아이 장례도 있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수많은 장례를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오늘 밤에 또 우리가 이렇게 푹 자지만 내일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에 내가 갈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준비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준비를 못한 거죠. 이 땅의 준비는 잘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못한 거죠. 오늘 밤에 하나님 나라 갈 사람처럼 지금을 살라고 제가 누누이 이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 가족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 물질이나 가족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일종의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보물이에요. 보물. 물질, 가족은 보물이죠.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족에게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고 물질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음이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면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하지 않아요. 뭐 그냥 쉬운 예로 제가 자주 드리는 게, 여러분 그 떡볶이, 순대 뭐 이런 걸로 잔뜩 먹어보세요. 그래서 배가 꽉 차요. 그러면 여러분 뷔페집 가도 그 진귀한 뭐 10만 원짜리 음식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의 것에 너무 배부르고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거 진귀한 줄 모르고 목말라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좋은데, 그 열심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없는 열심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소중하고 물질 소중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죠. 장례식 가면 이 말이 먹히는데 여러분 장례식이 안 있고 또 일상 속에 젖어 있기에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과 죽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의 실존이요, 그다음에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이며 실제며 우리 코앞에 있는, 늘 함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죠. 팩트. 양해하도록 하라. 그렇죠. 목사인 저는 양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양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마지막 이 사람 장가 들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지금 이 유대인들 통틀어서 다 뭐냐면 이게 율법에 얽매인 것들이거든요. 다 율법에 붙들려 있고 얽매여 있고 율법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이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장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자기한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신혼생활이. 역시 합당한 이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에 못 미치는 거죠. 그 가치가. 자, 그래서 중이 화가 났어요. 이 주인의 분노. 그래서 이제 초대받지 않은 자들, 자세히 보면은 다 이렇게 좀 아픈 사람들이에요. 잔치를 맛볼 수 없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죄인들인데, 당시에 보면 지금 죄인들이고, 근데 여러분 꼭 이 어떤 장애가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부한 자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복음이 열려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핵심은 뭐냐면, 제가 써놨지만 여기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broken heart, 완전히 그 마음이 부서지고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이게 상한 심령이고요.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냐면 바로 이런 상한 심령이 간다는 거죠. 누가복음 보면은 여러분 그 부자와 그 나사로 본문 아시죠? 16장인가요? 그 나사로가 사실은 이 상한 심령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죠. 부자는 이 땅에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아마 교회로 따지면 중직자일 수도 있죠. 근데 그는 이제 지옥에 갔고, 그 거지는 나사로는 천국 가잖아요. 이제 그 포인트도 사실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 그리고 상한 심령,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마름,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천국을 목말라하는 이들이 이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이 잔치에 다 초청받게 됩니다. 종들은 더 주인에게 명령을 받아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명령에 복종해서 또 먼 곳까지 나아가죠. 사실 이 종은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들도 사실은 복음 들고 또 나아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는 일에 우리는 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에 이제 주인이 했던 말씀이 전에 청했던 자들은 이 잔치에 못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 좀 더 이렇게 좀 세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 잘못 갖고 왔네요. 원래는 이제 그 11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형벌, 이 불 속에 태워지는 이 지옥 심판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임금, 또 이건 또 딴 이야기예요. 그 이제 본문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복 안 입었냐? 아무 말 못하니까 사원에게 이르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슬피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음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또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돼요. 사실 한층 더 메시지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회개를 뜻해요.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근데 그 안에 또 회개한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와 회개하고 입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실 더 나아갑니다. 이 본문은 이제 더 깊어지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오늘 18절, 19절, 20절에 일치하여 사용했잖아요. 오늘 일치해서 사용하는 이 모습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일치하여 사용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주인의 초청에 우리가 다 응할 수 있는, 그러려면 이 땅에 너무 분주하면 안 되겠죠. 또 이 땅의 일에 너무 열심히 내시면 안 되겠죠. 이 말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마음의 보물을 삼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주님의 응하심 앞에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